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자,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보면은 그 나라의 경축일 그리고 또 그날에 명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을에는 추석이 있고 또 연초에는 설날이 있죠. 그렇게 그 나라마다 각자의 고유의 명절이 있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크게 기념하고 기뻐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귀한, 성탄절보다 더 귀한 그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종교개혁 주일 혹은 종교개혁일, 이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라면 이것도 역시 뜻깊은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년의 기나긴 중세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암흑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날이 밝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패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무지막지한 교회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보다도 성경보다도 인간인 교황이 그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는, 탄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결되어지고 해방되었던 날이 바로 종교개혁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새롭게 시작된 날이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광명이 있었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2024년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1517년 10월 31일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제성절이라고 불리는 천주교의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도 그들은 그런 행사를 했겠죠.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The All Saint Days,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떠난 모든 성자들,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교황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설들에 대해서 95개조의 항의문을, 공고문을 대학 교회 정문에 대자보로 크게 붙였다는 것이죠. 그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 사업의 일환으로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하기 위해서 온
유럽에 있는 유럽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청부를 받아서 전 유럽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이 독일에 와서 면죄부를 파는 그 광경을 본 루터가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는 즉시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족들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풀려나와서 천당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의분이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악행을 멈추게 해야겠다. 이런 악행이 그냥 내 앞에서, 아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있을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는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던 그런 법대생이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하늘에서 내린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본 이후에 내가 만일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자문하면서, 그리고 그는 회심하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수도사가 되어서 그는 그 수도원에서 밤낮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짓는 자신의 그 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명확히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는 회개를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만 결국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루터가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순간을 그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이 루터가 정말 사랑했던 이 성경 구절과 같이 오직 우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행이나 우리들이 노력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그 의인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함을 얻을 수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개혁 5대 정신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 그 당시에 그 교황과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팔던 자들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헌금꾀에 돈을 넣는 순간, 그리고 그 돈이 이 나무 상자에 딸그랑 하면서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있는 그 조상들까지도 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지몽매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금전 몇 푼으로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의인이 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대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협박과 법적으로 혹은 정말 그를 살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가 그런 일을 다 면하면서 끝까지 교황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을 그는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전해졌고 또 우리도 이러한 것을 입으로 주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에게 당신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을 뿐이지 결코 내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무슨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과 신학이 쯔빙글리나 칼빈, 그러한 종교개혁 지도자들에게, 존 낙스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무지몽매한 자들을 만드는 그런 구교도의 그 악습에서 우리를 깨우치게 했고, 아니 오히려 전통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그가 말했던 올바른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동하게 되어서 그들이 결국 그 신앙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그 교황제로부터의 벗어나고 또한 영국 국교 성공회로부터에서도 벗어난 순결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을 갖고 만든 것이 바로 퓨리탄입니다. 우리들이 순수하다, 순결하다 할 때 영어로 퓨어라고 하지요.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 퓨리탄입니다. 그래서 그 말 뜻이 뭐냐? 매우
까탈스러운 사람들, 혹은 아주 꼼꼼한 형식주의자들, 한마디로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 말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갖고 정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 청교도들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은 Sunday be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unday best.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주일날 가장 좋은 옷과 좋은 예복을 입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편하여지다 보니까 그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보기에도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그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것보다 복장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에 걸맞는 복장을 했을 때 그 몸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가는데 혹은 약혼식 하는데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하물며 그러한 장소도 옷을 좋게 입으려고 노력하는데 주일날 혹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날에 그냥 평상시대로 대충 옷을 입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청교도들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중요시 여긴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가족을 이루려 애썼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남겨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서구 교회라든가 미국 교회를 보더라도 굉장히 해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보다 먼저 시행되어진 동성애를 지지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악법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서구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어느 장로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일날 가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하고 노부부 2명만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강단에 커다랗게 무지개로 되어 있는 그런 프랜카드가 되어 있고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동성애를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 수많은 서구 교회들이 문 닫고 믿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한 7분이 광화문에 가서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회를 같이 드렸습니다. 정말 고생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복궁 앞에서부터 서울역 지나서까지 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더 나아가서는 여의도에서도 여의도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 광장을 메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무슨 정치라든가 좌우를 그런 것을 우리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은 내 고향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그 동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그 동네에서 나온 정치인,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더 사랑한 것이 저들에게는 있었구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남미 쪽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미는 캐나다, 미국이죠. 그 나라들은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올바로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남미는 어떻습니까? 멕시코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할 것 없이 싹 다 어떻습니까? 마약에 취해 있고 부정, 부패에 완전히 만연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강력 범죄들이 비일비재한 그러한 국가와 나라들이 바로 남미 가톨릭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악한 구교도 로마 가톨릭에 대항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들의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사람에 따라, 그 다른 어떤 사상에 따라, 풍조에 따라, 생각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이, 우리들의 가장 밑바탕은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으로 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나아가길 원하고, 또한 마틴 루터의 그 가장 좋아했던 고백,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정말 마틴 루터가 고백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삶을 우리들도 똑같이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자기가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종교개혁을 만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을 그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 일이 자기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썼던 그 귀한 글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1000년 동안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라틴어로 몇몇 사람에게만 성경이 구전되어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1000년간의 암흑의 세상에서 광명을 바라고 빛을 바라면서 정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만들고 그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 글자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성경 말씀이 우리 글로 만들어진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루터가 말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을, 그 글귀를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